오늘도 이 수원에서 새신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 새신자들 가운데서는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내용들이 우리가 볼 때는 물 만난 고기란 말이에요. 응? 그들이 볼 때는 팍팍하고 고달프고 어려운 심경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볼 땐 물 만난 고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2시 예배에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바로 고기고 여기는 물이고 나는 어부올시다. 코 닦여가지고 착 낚으려고 그냥 탁.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으로 지금 사건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27장에 보니까. 근데 27장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위해서 26장 마지막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26장 마지막 부분에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3번 부인했다는 이 사실을 깨닫자 대성통곡합니다. 제가 저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어떤 정점, 어떤 반전의 어떤 그 초점이 있는데 그 반점과 정점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닭이 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 자기가 부인하면서도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는데 닭 울기 전까지 부인하면서도 이걸 몰라 본인이. 근데 꼭요 하면서 맞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맞았구나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정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돌이킬 수 있는 정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가늠합니다. 즉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예수를 배신했고 베드로라는 사람도 예수를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버렸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정확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성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 내용은 바로 닭이 울었다는 정점이 베드로에게는 있고 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뭐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냐? 우리가 수없이 물어본 말이 왜 죽었어요? 죽은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속여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속여서 죽으면 여기 다 죽어야 된다니까.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싹 다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왜 그들이 죽었느냐? 바로 여러분 회개의 정점을 만나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땅이 멸망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회개의 모티브를 딱 만난 거예요. 닭이 울었다라는 내용 속에 깨달음을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으로 사람의 일생이 바뀌는 걸 보면 전부 일생에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수양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갖가지 은혜가 막 쏟아지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 근데 왜 그제서야 은혜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가 자기의 일평생을 딱 바꾸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전환될 수 있는 정점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렬한 정점이 자기에게 딱 온 거예요. 이거를 딱 잡고는 수양관에 들어와서 매달리다 보니까 10년 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은혜가 그냥 쏟아져.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도 닭이 울었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저지난주에 반복하는 것 같지만 잠깐 얘기를 하면 이 베드로와 누구의 비교예요? 가룟 유다의 비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룟 유다 쪽으로 가는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어떤 절망과 좌절로 그냥 가느냐? 아니면 죄를 지었고 절망 속에 있었다가도 다구는 정점을 딱 잡고 바뀌었느냐? 이게 베드로가 되느냐 가룟 유다가 되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났다. 3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극박한 상황이 되면 그것만 생각하지 딴 걸 못 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검을 빼가지고 귀를 자르는데 그 와중에 귀를 들어 붙여줘.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베드로 깨닫게 할 일 다 준비해놓고 다 하셨어.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아무리 급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깊숙한 곳에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며 함께 하신다는 위대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데 사실은 어떤 예수님도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여러분과 나나 모든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정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점? 부활이라는 정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좌절이 계속 오는데 위험을 느껴. 내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괴로움과 그리고 또 내가 파멸하는 것처럼 그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압박감을 느껴.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막 부도나기 위기에 몰리고 그러면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나도 압박감 느낀 적이 많아. 이 교회가 어려워질 때 막 이 여기 있는 이 심장이 막 쪼여드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점점 이상한 데로 간다. 점점 복잡한 데로 간다. 점점 안 되는 쪽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막 저녁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게 지금 보니까 십자가라는 커다란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점은 또 하나의 정점이 그 뒤에 있어. 뭐야?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듯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굉장히 몰리는 부분들이 존재할 때 그 뒤에 신앙으로 이기고 감당만 하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정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면을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통 뒤에 나타나는 이면, 고통 뒤에 위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면서 달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눈이 열렸습니까? 성경적으로 눈이 세 군데 나온다. 눈이 열리는 부분이 눈이 열리는 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세 가지로. 첫째, 육체의 눈.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만듭니다. 장님이었습니다. 가시적인 눈이었습니다. 그죠? 이때 장님이 나와요. 실제적인 육체의 눈. 두 번째, 여러분 아람 군대가 2차 침공에 들어왔어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죠. 왜? 엘리사 사환이 말이에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쫓아와가지고 선생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을. 아이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현실을 좀 보세요. 현실. 이 현실이 나가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급한 실정 속에서 엘리사가 노래 부르고 있어. 아니, 미쳤나? 할렐루야. 미쳐서가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보지 못할 걸 보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그 사환이 난리를 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딱 기도하니까 사환의 눈이 열려버렸어. 사환도 노래 부르고 있어. 그 눈에 열렸던 내용이 뭐예요? 아람 군대보다 그 뒤에 더 많은 숫자의 불병거 불말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아람 군대를 다 에워싸버리고 있어요. 아멘이죠? 이 위대한 역사가 현실로 나타났어요. 다 같이 따라해서 이상은 현실과 멀어지면 이상이 아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믿습니다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저 멀리 있는 신앙이야. 그 가짜 신앙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딛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전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꿈을 줬다. 현실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줬다. 그 현실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안 나타나면 예언도 가짜 예언이야. 옛날에 돌로 쳐서 죽여. 왜?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 심각하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지. 이렇게 두 정점으로 나눠지는데 여기 각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쪽 그 신비 쪽 문제를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비 쪽 문제가 너무 우후죽순적으로 나타나면서 현실하고 동떨어져요. 그 응답을 받았다는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야. 응답을 받았다는 현실 속에서는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야. 현실과 전맥이 이루어져야 돼.
분명하게. 믿습니까? 당신 고쳐졌어 그러더라는 거야. 딱 기도하더니 병이 있는 사람한테 고쳐졌어 그러더래요. 그래 가가지고 병원에서 찍었더니 그대로 있더라는 거야. 아프기도 그대로 하고. 그게 안 나섰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미 고쳐졌어. 이게 무슨 소리야. 장난도 아니고. 고쳐지는 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능력이 나타나면. 믿어지시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렇게 많이 쳐들어왔는데 엘리사가 딱 기도하니까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아람 군대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을 끌고 데려가잖아요. 전 군대를 다 끌고 눈이 싹 멀어버린 거예요. 이때 여러분 사환에게 기도를 했다가 눈이 열렸던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은사적인 눈, 영적인 눈, 영 안의 눈, 은사적인 눈이 열린 거야.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를 봐요? 이면적인 걸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고통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본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걸 본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영안의 눈이 열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눈이 있어. 세 번째. 이건 열리면 큰일 나. 할렐루야.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내가 여러분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참 괜찮았던 여자애가 갑자기, 옛날에는 여러분 빠마하고 온다는 건 상상을 못하고 요 꼬리를 살짝 이렇게 말아요. 요거 랄랄이야. 여기 이렇게 직전적으로 가면 괜찮아. 여기를 살짝 말고 여기를 살짝 말아요. 요거 날랄이야. 머리만 보면 날랄인지 아닌지 다 알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나들 중학교 변천사 사진을 보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러고 찍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래도 이러고 찍었는데 중3은 이러고 찍어요. 변천사를 보면 사람의 인물이 이리도 변하는구나 그러고 알아. 그런데 날라리들은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빠꾸 웃어. 여기를 말고. 어떤 애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참 괜찮았는데 3학년 때 머리를 싹 말고 나타난 거. 기도도 별로 안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던 애인데. 그래서 물었지.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하죠? 야, 나 눈 떴어. 뭐라고요? 야, 나 눈 떴어. 무슨 눈을 떴는지 모르지만 눈 떴다 이거야.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이 눈 잘못 뜨면요, 은혜 다 쏟고 복잡해집니다. 7 귀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눈이 있어. 하나는 육체의 눈, 또 하나는 영안의 눈, 세 번째 눈 떠서 눈. 아시겠죠? 잘 봐요. 잘 보세요. 권사 이상 돼도 어느 순간에 잘못된 눈이 떠지는 수가 있어. 그 잘못된 눈이 최초로 떠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것을 깨달았다. 수치가 드러남을 깨달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했던 죄악의 모습이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 얘기거든요. 딱 보이면서 어떻게 됐어요? 수치를 가리기 시작하고 에덴 동산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쫓아낸 이유는 진노하셨고 징계하셨지만 그 속에는, 진노 속에서 국률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 속에서 국률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못 살아.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사람이 벌거벗고는 대낮에 못 돌아다녀. 근데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돌아다녀. 에덴 동산이라는 밝은 태양이 떠오른 곳에 몸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골수에 있는 죄악의 모습까지 드러날 수 있는 이 강렬한 빛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있는다는 건 지옥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가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죽옷을 입히지요. 그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을. 너 이 가죽옷 입고 빨리 나가라. 내가 이 가죽을 잡을 때 두들겨 잡았듯이 자기 몸을 들여서 너를, 수치를 가려줄 예수를 보내서 다시 오게 할 때까지 잠깐 나가 있어. 내가 보낸 위대한 메시아를 붙들고 다시 들어와라. 위대한 천국으로 다시 들어와라. 제가 여러분, 제2의 은혜는 더 큰 은혜, 이렇게 하고 책을 한 권 쓰려고 옛날에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파라다이스가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아담과 하와에게 준 파라다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서부터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 요즘 그거 가지고 이단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신천지, 그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우리에게 직접 준 도면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대답 못하는 사람 난 바보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 도면 주신 설계 도면이 5가지가 있어. 몇 가지? 몇 가지? 5가지.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설계 도면을 줘. 3층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어떻게 지어라? 장이 몇 규빗이고 고가 몇 규빗이고. 믿습니까? 그 고가 3층 될 수 있는 고란 말이죠. 그렇죠? 3층으로 짓고 설계 도면을 줬어요. 두 번째, 성막에 식양을 줬어요. 응? 성막의 식양이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장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소를 어떻게 지어라. 두 번째, 이게 성막의 설계 도면을 줬어요. 세 번째, 장막을 줬어요. 다윗에게. 네 번째, 솔로몬 성전을 주셨어요. 설계 도면을. 5번째, 뭘 줬냐?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서부터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 그 설계 도면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이라는 파라다이스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천국, 앞으로 장차 올 천국에,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 선악과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없어. 믿습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건 왜 선악과가 있느냐? 행위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 행위 계약. 옛날에 여러분 박윤선 박사가 나를 앉혀놓고 채광권을 놓고 이런 걸 가르쳐서 행위 계약이야. 이 행위 계약으로 인간이 실패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행위 계약이 아닌 그 더 고차원적인 계약을 딱 제시했어. 쉽게 얘기하면 이쪽 집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계약을 깨가지고 쫓겨났어. 쫓겨난 그 사람이 더 좋은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더 좋은 계약. 쫓겨난 사람이 그 더 좋은 집으로 들어가는 계약을 못하면 바깥에 여전히 있어야 돼. 그 바깥에 여전히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전 집에서 이루어진 계약에 그대로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행위 계약에 그대로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령 죽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 속에 있는 거야. 죽음 속에 있는 거야. 근데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더 나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 그게 뭐야? 은혜 계약이야. 은혜 계약은 뭐야? 예수만 믿으면 다 살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죠. 예수 어렵게 믿는가 이러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엄청난 위대한 은혜로 역사하셨단 말. 행위 계약이 끝나고 우리에게는 은혜 계약. 예수만 믿으면, 구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모처럼 다같이 한번 할렐루야 다같이 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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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 아멘. 이 위대한 귀한 은총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바로 이런 위대한 역사에 가는 은혜 계약대로 인생들을 끌고서 은혜 아래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의 일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시키고 다 놀랍게 역사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환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온전히 기뻐라,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환난이 오는데 뭐 때문에 온전히 기뻐라 그래? 기뻐할 수 있어야 기뻐하지. 그리고 왜 기뻐하라는 거야? 미쳐 죽겠는데. 미치지. 그러잖아요.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면 미치는 거야. 항상 기뻐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상가집에 가서 누가 죽었어? 맞아 죽잖아. 항상 기뻐하래. 와 참네. 항상 기뻐한다고. 그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누가 죽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다고. 왜 항상 always all the time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마지막에 승리하게 돼 있고 일정의 한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정점이 뭐예요? 십자가지만 그 뒤에 부활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 속에 그리고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다.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망하기는 다 틀렸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구원이라는 정점, 구속사, 예수님 편에서 보면 구속사라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때 제가 상처 치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 치유를 위해서 클래스를 한다든가 치유 집회를 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는 뭐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안 치료 안 돼. 100% 내가 얘기했나 치료 안 돼. 잠깐 위로받는 거야.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약을 먹는데 지금 통증이 있으니까 진통제 먹는 거하고 치료제 먹는 거랑 달라요. 그 진통제다 가지마. 그런데 안 돼 치료. 할렐루야. 치료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오늘 3부 예배 때도 얘기한 얘기인데,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쳤어. 그죠? 딴 사람 못 바친데 어떻게 바쳤어? 이 사람은 딴 사람이 모르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깨닫고 있었다고. 자기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이삭을 절대 못 데려가. 왜?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했는데, 너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데려가면 믿음의 조상도 깨지고 독자도 깨지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다 사전에 깨달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놨는데 절대 못 데려가. 죽여도 살려야 돼. 이걸 알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간 거거든. 믿습니까? 그러듯이 내가 받은 상처가 무슨 상처이며 결과가 어떻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쓰임받는지 정확히 딱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단 한 가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뭐냐면 여기 지금 상처가 났어요. 그죠? 상처가 났을 때 이게 아물었어요. 치유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잖아요. 아물었으니까. 됐는데 옛날에 상처 났을 당시에 아팠던 기억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첫째, 치유가 됐느냐. 두 번째, 뭐냐면 치유가 됐는데 상처의 고통을 느꼈을 당시에 기억이 있느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상처가 사실은 안 치료되고 계속 덧나가죠. 그대로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치료가 됐다. 그럼 끝난 게임이에요. 근데 치료됐는데, 상처는 치료됐는데 상처 과정 속에 받은 쇼크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세 번째는 아예 상처가 치유 안 된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는 치유가 됐는데 옛날에 좋지 못한 기억이 있는 사람도 상처가 있는 것처럼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확실한 답을 얻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목포에서 우리 친구가 나를 핍박해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는데 이거를 계기를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전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이 성전이 딱 이루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 딱 이루어져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나를 핍박했던 우리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가 손 목사인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나한테 그때 전도사님 손 목사한테 감사해야 되겠으라고. 전라도 말로 상처 준 사람한테 감사해야 된다. 왜? 이게 승화가 돼가지고 그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성전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요, 내가 승리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되는 엄청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처 치유라는 것은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정확하게 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치유가 되는 것이지, 맨날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치유될 줄로 믿어, 지금 치유됐어요, 이거 안 돼. 가지도 말어. 그대로 가지고 오더라고. 봉사나 실컷 한 다음에 오더라고. 봉사만 하려고 그러면 가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제대로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 결과가 나면 되는 거야. 아멘이죠? 우리 장수희가 이 다음에
피부샵도 내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됐다. 엄청나게 됐다. 그러면 중간 과정 속에 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됐던 것이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크게 주시려고 그랬구나. 그럴 때 상처가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그거가 바로 유가리. 바로 그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라는 내용을 잘못 쓰고 힐링이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뭘 가지고 힐링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진통제 먹은 거. 진통제. 약발이 떨어지면 다 쉬워져. 힐링은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위대한 역사를 깨닫게 하면서 확실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위대한 십자가 그리고 위대한 부활의 역사를 위하여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정점의 내용 속에 또 하나님의 과정의 은총이 역사인데, 이 과정의 고통이 좀 있어요.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자 여러분 날 보세요. 새벽에 움직였다는 내용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데, 첫째, 산헤드린 공회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저녁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법적으로 위법이 올시다. 왜 그랬냐? 산헤드린 공회나 혹은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해가 저문 다음에는 회의를 못해. 그런데 예수 때문에 회의가 열린 거야. 그만큼 여러분 불법을 해서라도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그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해버렸습니다. 깨트려버렸습니다. 깨트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건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죽음을 깨트려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럴 날이 예수님 오실 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교회란 건 뭔지 아세요? 그 위대한 부활의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들여서 부활의 이 은총을 쏟아부으려고 역사했던 바로 예수님의 몸, 그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했죠. 로컬 처치가 있고 페라 처치가 있는데, 요즘 페라 처치를 무지무지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로컬화 되지 않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가 어렵다. 여기 지금 이 로컬 처치거든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 부분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에클레시아야, 예수의 몸이야. 시공간을 초월해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 십자가 뒤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장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가슴이 바로 교회야. 여러분 마음이 교회야.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성전되려면 제대로 된 기쁨과 감사와 말씀이 역사해야 제대로 된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점적으로 달려가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이 새벽에 회의를 한 것은 바로 어저께 저녁에 회의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불법을 저질러 놓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요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러나 합법을 가장하고 있어요. 합법으로 포장지를 씌워요.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말만 제사장이고 말만 예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지,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백지장 한 장 차이야. 백지장 한 장 차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근데 좀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걸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니 샤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거 참 10초 차이. 10초 차이. 어느 날 복받은 자 됐다가 어느 날 사탄. 그러죠? 이게 왜 그래요? 내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사탄적 요인이, 그 다음에 말씀과 은혜적 요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무엇을 지켜? 너는 마음을 지킬지니.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이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사람들 보고 사탄아 이렇게 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할렐루야. 이 친구 졸음이 오는데 지금 졸음 물리치다 무자개를 쓴다. 막 이거 때리고 막. 삼배배 참석했어? 삼배배? 할렐루야. 막 이거 때리고 막 졸음이 오는데 막 물리치느라고. 할렐루야.
참내 정성을 취하여 주여 잠은 떠나갈지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라는 위대한 정점 속에서도 디테일이 있다고. 나도 말씀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조는 사람도 깨우라고 이렇게 보여. 디테일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합법을 가정한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뭐예요? 불법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앞에서 지금 현재 합법을 다 가정하고 있습니다. 합법을 가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대제사장들이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이미 회의하면 안 되는 불법을,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이 사악한 생각 때문에 회의를 가졌는데, 이것이 불법인 걸 뻔히 아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회의를 싹.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집착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악함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할 때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는지 이 한 구절에서 새벽에 왜 새벽에 불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포장지 씌우기 위해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2절 소리가 죽어서 못 들었으니까 크게 준 거야. 자, 다 같이. 나 원래 또 평소 때 소리 안 지르면 안 지르잖아요. 그죠? 오늘 잠자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야. 소리 자꾸 나오는 거 보면. 2절, 나 지금 말이야 오늘 무지하게 피곤한 사람이요. 아침에 여기 2부 예배 인도하고요, 수원 갔다가 거기서 3부 예배 인도하고 거기서 밥 먹고 다 등 따둑거리고, 다 사람마다 그냥 다 등 따둑거리고, 그리고 우리 집에 갔다 옷 갈아입고 지금 나만큼 바쁜 사람도 없을 거예요. 2절, 주일날, 그죠? 월요일날은 진짜 나만큼 또 안 바쁜 사람도 없어. 시작. 예수님을 결박하여. 자, 날 보세요. 이 불법적 모임 속에서 결론이 나왔어요. 회의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 결과의 내용인데 뭐냐면, 불법자들이 그대로 합법을 가장을 하는데 또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모사를 쳐. 그 모사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없는 게 있단 말이지. 그건 뭐냐면 사형 집행권이야. 이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빌라도, 총독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어떻게 치냐면, 회의의 결론이 첫째, 예수를 결박해라. 그 마귀의 술책의 방향이야. 두 번째, 끌고 가라. 세 번째, 빌라도를 설득해라.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딱 집약된 거예요. 그 끈질기게 빌라도를 설득하죠. 빌라도는 자기 부인이 말려서 처음에 안 하려고 애를 묻혔습니다. 이 줏대 없는 인간이 홀라당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간 것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전 세계 인구가 세상에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지옥에서 수십억의 인구가 이때 이것만 넘겼으면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한 번의 순간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아니, 한 번의 순간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빌라도가 지금 수천 년 동안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온 세상에 오늘도 매 수천 명, 수십만, 수백만이 전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이게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무척 중요한 거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결박하고 끌고 가고 빌라도를 설득해라.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예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할렐루야. 3절. 때 예수를 반 유다가, 이때 이제 유다가 나와요. 잠깐 장면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내가 얘기했죠. 아무리 극박한 일이 있어도 디테일은 살아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성경에 아무리 극박해도 디테일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조금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극박하니까 조금 내버려뒀으면 되는데 전혀 애누리 없이 그대로 유다 처리로 들어가. 그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의 처리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회개로 보시면 큰일 나요. 아시겠어요? 어? 회개로 보면 큰일 나요. 자,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할게요. 옛날에 인도 가서 What is repentance? 회개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confess your sin. 죄에 대한 자백. 믿습니까? 자백. 그러죠? 일체의 자백. 그잖아요. 그 다음에 rolling yourself before God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다. 세 번째, 이 두 개보다 가장 중요한 회개 실질적 내용을 제가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요나를 통해서. 그죠? 여러분 이 성경책 속에 나를 가장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 그죠? 요나가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배를 탔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많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배를 탈 때 바닷가에 나갔을 때 배가 없었으면 탈 수 있어 없어? 없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환경 속에서 주께서 인도하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요것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바닷가에 나갔을 때 배가 없었으면 못 갔어. 마침 딱 길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범죄하려고 하는 것도 이게 참 삼박자가 맞아야 범죄가 되는데 그게 맞아 떨어진다니까. 아씨 나 정말 가정 가진 분이 에이씨 나 이 팀에 나 바람 필래 그냥 나 정말 말이야 나 정말 못 살겠어 그러고 딱 나가는데 이렇게 하고 서 있어 이렇게 하고 그 유혹이란 게 그런 거야.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착각을 일으켜 이게 죄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그렇죠? 순간에 자가당착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 자기 합리화를. 이게 분명히 말씀에 위배가 되는 상황인데 뭔가 딱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착각하는 거야. 내가 거기서 구출한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결혼 잘못하려고 했던 사람들 뜯어 말린 거 많아. 딱 기도해보고 막 열린 줄 알아. 아니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 배를 탔죠. 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범죄인의 최초 초동 심리는 안정이야. 좋다. 배 밑바닥으로 들어갔어. 아무도 모르게 숨었어. 좋다. 아무도 모르게 숨었는데 누구는 알아. 파도를 치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환경 속에서 내가 안다는 걸 드러내는 거야. 가판에 있었던 선원들이 깨는 거야. 에이 미스터 헤이 웨이크 업 왜 그래 이러고 보니까 아유 지금 풍랑이 일었어. 이때부터 왜냐면 이 죄의 사실이 드러나면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돼. 불안이 오거든요. 초동 심리는 안정이었는데 괜찮은가 보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뜻이야. 아이고 이게 나는 사실 안 하려고 그래서 하려고 그래놓고 안 하려고 그래서 근데 길이 열렸어. 이거 하나님 뜻이지 이게 뭐야.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깨워가지고 끄집어내 덜컥 나와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폭풍 몰아치고 딱 하나 본인이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사명을 웬만큼 안 되니까 기도 좀 하면 하나님 체험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주의 종의 사명 그런 사람 99%가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가지고는 순간 들었던 생각이 아니라 계속 어느 날 내가 주의 종인가?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할렐루야. 본인이 알게 돼 있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게 돼 있어. 할렐루야.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내가 신학 가야 되나? 혹시 너 그러지 않니? 아니지 넌. 할렐루야. 틀림없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자네는 그런 생각 들 때 있나? 없지. 틀림없어. 절대 없어. 절대 없어.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그래도 주의 뜻 안에 살아. 그렇죠? 그런 게 있거든요. 요나가 한 거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가룟 유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 아이고 큰일 났네.
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여기서부터 그 다음 단계로 가죠. 어떻게? 짐을 다 던지고 난리가 났는데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딱 걸렸어.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배에서 내가 얘기하잖아. 가판 위에서 회개가 터졌다고 가정을 해봐. confess, sin. 그냥 자백하는 거.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이게 회개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죠? 왜 안 되는 거야? 배가 다시스로 그냥 가고 있잖아. 지금 불순종의 배를 탔는데 그 배를 그대로 가고 있는데 가판에서 울고 회개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면 나는 목사 안 해. 목사 안 하고 세상으로 갔다가 신나게 울고 끝마칠 거야. 여기서 회개는 이 배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지요. 배에서 딱 뛰어내리니까 그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울고 회개한 것도 없고 돌이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자기 자신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 그러고 깜짝 놀라며 자각현상이 일어난 것, 이걸 지금 뉘우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confess, sin이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 이런 내용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울임금에서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안 죽이고 옷만 잘랐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왜 그러냐, 대답들을 안 하니까 내가 대답을 유도하느라고 자꾸 아멘입니까 이것도. 우리 교인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런 데잖아. 아멘입니까 이런 데잖아. 나는 그게 저기고 저쪽에 연세중학교 윤석준 목사님은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사울 임금이 그때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거를 옷을 증거를 보이고 보여줄 때 사울 임금이 거기서 뉘우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죽죠. 왜? 깜짝 놀란 자각 현상이 일어났을 뿐이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는 회개의 모습으로 가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자각 현상과 회개는 별개로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자각 현상과 회개는 별개로 봐야 된다. 그 우리는 자각 현상이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confess sin, 죄를 자백하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세 가지 얘기했는데 두 가지로 함축할게요. 그냥 자백하는 것이고 죄에서 떠나는 게 회개다. 이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절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자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한 사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지금 난리도 그런 게 많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말 가지고 혹시 누가 자살했 아유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건 없어. 그건 나 하나님만 맡겨야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꼭대기에서 떨어졌어. 딱 떨어졌는데 700m에서 이게 달렸어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런 걸 막 회개 딱 끝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한 다음에 가지가 똑 부러져가 떨어져서 돌아가셨어. 천국가 지옥가? 천국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지무지하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어느 날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아니 나한테 편지도 기가 막히게 쓰면서 회개하면서 떠나간 사람도 있거든. 할렐루야. 그 잠시 숨 붙어있을 때 가가지고 기도해줘가지고 회개시키고 간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염려하지 말고 어디 갔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그냥 원칙적으로는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어차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와 계획 속에서 분명히 회개시켰을 거를 교회 다닌 사람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시원찮아? 믿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가로되 내가 다 같이 시작. 자가 얼마나 기가 막힌 자각을 해요. 그래서 회개를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말대로 부인했구나. 맞았구나. 이랬으면 끝나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 대성 아유 아버지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용서해. 회개로 연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무기가 최고의 행복이 뭐냐? 회개할 수 있는 거야. 기도할 수 있는 무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무자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니 저희가 하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그는 막 그냥 난리를 치니까 네가 당해라 그러고 서로.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마귀의 속성.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할 때 마귀의 속성이 어떻게 해? 지네들끼리도 싸운다. 그 요한계시록이 나와. 그 여러분 무당 푸닥거리 하잖아요. 주방대가 만주대가 영업대가 니대감이 내대감이냐 이러면서 귀신이 귀신 쫓아내죠. 그거를 한번 보면서 그게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지만은 마귀는 좋은 사람 공격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도 전쟁. 그 성경에 나온다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다 배웠잖아요. 신기하게 지네들끼리 막 전쟁해. 그 마귀의 속성이야. 할렐루야. 지네들끼리 처음에 예수 죽인다라는 것으로 연합했는데 연합만 했을 뿐이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어떤 목적이 끝나니까 서로 네가 당해라 네가 당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다 같이 마귀에게 없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 끝.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은 사후세계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관심 둘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생각만 하시면 돼. 저 사람이 어떻게 됐을 거냐. 여러분 딱 죽는 순간서부터 성경대로 얘기하면 남녀의 구분도 없고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생각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럼 사탄의 역사한다.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 있던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느 홀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설교가 어떤 설교를 잘하냐면 비판 설교를 잘해. 한국 기독교에 대한 비판 무지무지하게 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보면 한국 기독교에 대한 비판한 사람들이 있죠. 교회 때려진다 막 이러면서 비판하거든요. 근데 자기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어쩔 수 없으면 지가 교회 쳐. 지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거는 스캔들이야. 그렇잖아.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세상 떠났어요. 근데 지금도 그 성도들이 그 사람이 설교했던 영상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예배를 드려요. 지금 1월 달에 갔으니까 지금 8, 9월, 9월, 10월인데 이거 잘못하면 비록 그 말씀의 내용이지만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거 잘못하면 사탄의 역사 크게 일어납니다. 잘못하면 사탄의 역사 크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인도 한 명이 거기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알고 저기 했거든. 근데 그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분이 잘 드세요 여러분. 그분이 과로로 세상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래. 그걸 미국에서 정통한 소식통에 의해서 들었어요. 제가 이게 말이요. 이게 너무 지나치면 이게 올무가 되는 거야.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서 천국 갔다 그러면 내 설교 한 번씩 듣고 다 폐기하세요. 그냥. 박정훈 목사 설교로 은혜 받아야지. 왜 죽은 사람 설교로 은혜를 받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고 명확하게 딱 끝나다 그러면 명분만 빌어주고 거기서 더 이상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마귀 역사 틈타 크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아까 얘기했잖아, 다 하나님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디테일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니까, 구원할 사람들은. 아멘. 6절 다 같이 시작. 이 돈을 30냥 돈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성전에다 집어던졌더니 성전에 이거 있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또 성전에서 이런 작태들이 벌어지는 거야. 서로가 옛날에 힘을 합쳤다가. 알겠죠? 그래서 마귀역사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무조건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까지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8절까지 시작. 이 돈이 결과적으로 절망을 사는 묘지로 들어가 버렸다. 8절.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으로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